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물을 되게 많이 마시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일단 피부가 맑아져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요.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지만 여인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까 하여서 찾고 또 찾았지만 그 여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여인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영혼의 갈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목마름은 시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영혼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절대 모든 것에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에 그곳에 이주해 온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에게서 태어난 혼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혈통과 종교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정은 문자적으로 그날의 가장 뜨거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중근동 지방의 정오는 외출이 힘들 만큼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체적으로 활동을 삼가고 휴식을 하는 느슨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일 더운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네,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남편이 왜 5번이나 바뀌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또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뜨러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실 물을 내게 달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라는 이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요청하시는 예수님께 당황하면서 질문을 했던 이유는 유대인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예수님의 요청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한 은총의 초청이었습니다. 이 생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생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뿐 아니라 생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 성령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네, 한 가지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생수는 오직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은 생수를 얻게 되지만 날마다의 삶의 갈증은 주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으로 한동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언제부터인가 다시 우리의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데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에게서부터 환경으로 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이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외로워하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풍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물을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 물에 대해 호기심으로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름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여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은 자신의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올 수밖에 없는 장소이면서도 또 동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홀로 와야만 하는 또 비참한 자기의 인생을 마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목마름과 반복해서 우물에 와야 하는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영생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우물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현실을 매일 마주해야만 하는 나의 우물가는 어디인가요? 나의 인생의 갈급함을 어디에서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내가 이 고난과 아픔, 실패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생수의 근원 대신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쉼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수고가 계속되고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걱정 또 근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목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값없이 이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이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면서도 모든 것이 정말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목마르다라는 외침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그는 제일 좋은 것들을 누리고 호화스럽게 살았지만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의 삶의 환경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우리에게 한 말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갈증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문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꼴을 얻는 삶이었고 그 안에서 쉼과 만족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욱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문 대신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아무리 풍족하고 편하다고 해도 그 삶이 꼭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기쁨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고생도 없고 목마름이 없다라고 우리는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날마다 누리는 이 만족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부터 그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이 꼴을 얻게 됩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 주님과 풍성하게 또 교제할 수 있는 삶, 참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삶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진정한 평안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족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너희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며 쉼이 있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서 상한 영혼이 또 치유받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